편안들 하시죠? 계속적으로 필리핀 연안에서 태풍이 끊임없이 만들어져서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울산, 포항 쪽으로 빠져나가는 태풍의 피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또 며칠 전 태풍은 중국으로 갔다 하고, 지금 올라오는 태풍은 일본으로 가는데, 그래도 그 반경이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를 강타할 거라 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안심을 하고, 일본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 불자들 세계 일화인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안심하는 그런 풍토는 오타각세라고 그냥 넘기기에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수행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이고, 부처님께서 하화중생, 일체 중생들에게 불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2600년 동안 염염 상속해 오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우리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오늘은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미루지 말라. 오늘이라는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죽음과 부딪히게 될 때는 그 시간도 너무 긴 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간에 와서 자주 상기시키는 생각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다반사의 일들을 내 스스로가 언제까지 유지되고 진행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 반문사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생물들에게 다 관계되어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내일 관음제일은 구룡사에서 법표를 하고, 모레 아침에 1년 만에 다시 뉴욕 원각사에 들어갑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지만, 3열의 사보살 저만식을 10월 첫째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열애사도 3열의 사보살과 53불과 1만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도량인데,
열애사는 청정 법신 원만 보신 천 백억 화신인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서가모니불, 삼존불과 문수보현, 관음세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 보살님을 사불살로 모셨는데, 원각사는 서가열의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 아미타열의 부처님, 그리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법당에 모셨습니다. 똑같은 절인데, 물론 통도사 같은 큰 가람에서는, 통도사는 큰 절에만 법당이 12곳이에요. 12곳, 법당이. 대웅전부터 시작돼가지고 12법당이 있어서 거기에는 중첩된 부처님도 계시기는 합니다. 대웅전에는 서가열의 부처님이 계신데, 또 영산전에 가면 또 서가열의 부처님이 계시기도 하고, 관음전에는 관세음보살, 또 응진전이나 명부전이나 이렇게 법당에 그 불보살님들을 모시고 수선중생 근기설법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전 가끔 새벽녘에 불교 텔레비전이나 불교 방송을 바로 옆 채널이니까 이렇게 열어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밤 12시 가까이 되면 우리 인터넷 방송 접속자가 얼마나 되는가 해서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물론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잡지 워드 작업 갈무리 치느라고 들어간 김에 보면, 우리가 인터넷 방송 부타TV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인원 체크가 된 건 아닙니다. 중간에 그래도 하루에 몇 명 정도나 들어오는 것인가를 좀 궁금도 했고 알고도 싶고, 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놓고 10번을 들어와도 하루에는 한 번만 그 컴퓨터는 체크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놨는데, 요즘 초기에는 하루에 10,000명 안 들어온 적 많습니다. 10,000명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알려지기도 해서 그랬는지 유튜브도 있지만, 유튜브 방송도 있지만 거기보다는 화면이 큰 컴퓨터를 통해서 시청자가 많은지 적게는 한 30,000명 하루에, 조금 더 접속되면 한 40,000명. 그 숫자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타TV 인터넷 방송에서 접속자가 6천만 명이 넘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6천만 명. 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국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부타TV를 통해서 부처님과 인연을 가까이 맺고자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걸 보면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까지 불자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며 또 불자들은 언제까지 함께 하고 있을 수 있을까?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면 똑같은 말을 반복할 것 같아요. 이번 길이 마지막 길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꼭 무슨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긴장하고 조급증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을 열심히 살자는 말, 미루지 말자는 말, 그리고 오늘의 그 인연을 소중하게 귀히 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아닐까. 제가 요즘 화엄경에서 보면서 초발심, 보리심, 처음 발심한 것과 초발심, 발심한 것과 마지막 성불한 것이 둘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상구보리 하중생이라는 말을 스님들은 많이 쓰십니다. 상구보리는 수행정진을 의미하는 것. 상구보리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하중생은 아래로는 중생과 더불어 한다는 것은 포교, 요즘 말로 말하면 대중포교를 하겠다는 것. 부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셨죠. 자, 대중들이여,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법을 설하자. 갔던 길로 뒤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떠나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에 가서 법을 설하리라. 전도선언이에요. 포교선언이에요. 일신상의 안심인명만을 추구하면 어제 어느 스님 대담 프로에 나와서 그런 말씀 하십디다. 왜 절이 도요지에 있대요? 도시에. 절은 응당이 산중에 있어야 품격 있게 제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은 목조 건물로 단아하게 지어야 제격이라고 느끼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요지에, 도시에 절이 있대요? 현대식 건물로. 그래서 현대식 건물이 최대 공약수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열애사 같은 경우도 이 안에서는 전통 사찰과 진배 없는 형태로 법당을 이룩한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남방불교에서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은 스님들께서 걸식하시잖아요. 아침에 탁발을 나가시는데 부처님 당시부터 그러셨어요. 절은 마을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탁발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추나 추동이 갖춰져 있는 북방불교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절에서 자체적으로 공양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남방불교는 탁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람들은 한 가지를 들어서 모든 것으로 다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로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라고 집착하거나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두 가지 마음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은 발심이래요. 발심, 초발심. 자신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제도하기 위한 모습, 그걸 보살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처음 발심한 사람에게 예배하고 공경한다. 나는 처음 발심하면 이미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 되나니 성문과 연각보다 훨씬 더 수승하리라. 이와 같이 초발심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지나가나니 그러므로 가장 높다는 이름을 얻느니라. 금강경에도 보면 바냐바라밀이 바냐바라밀이 아니요 이름이 바냐바라밀이다. 중생이 중생이 아니요 이름이 중생이다. 명자 중생. 부적절한 언어이지만 꼭 표현을 근사치로 하기 위해서 보살이니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전상을 보았으면 좋겠다. 부처님의 팔만장교의 가르침을 나누어 보면 성문, 소승, 성문승, 소승, 연각, 중승, 보살, 대승, 삼승교가 있고 성문, 소승, 연각, 중승, 보살, 대승을 합하면 나누면 삼승이지만 합하면 일승 원교가 되는 것을 봐야 한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대방광 불화엄경의 덕목을 십바라밀이라고 했고 그곳에서는 신의 행정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믿음과 이해와 행동, 실천과 행원과 증득함. 초기경전이나 근본불교에서는 또 신지행동이라고 그래. 서양적으로 표현하자면 믿어라, 알아라, 배우라는 말도 되겠죠. 알아라, 행해라, 실천해라, 얻을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성문승은 사제팔정도예요. 사제팔정도. 그런데 교리적으로 표현하자면 부정적인 가르침이에요. 불교는 웬 그렇게 고에 대한 얘기가 많은지. 우리는 육체적인 이 몸뚱아리를 근본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허상의 그림자 같은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데 어저께 그저께 새벽에 대만 불광산사의 성운대사 스님의 법문이, 아마 이 컴퓨터를 만지실 수 있는 분들은 그 법문을 한번 다시 BBS 불교 방송에 접속해가지고 다운받아서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님께서 우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경계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씩 풀어주는데 내 내면의 가려움을 말끔히 목마름을 씻겨주는 듯 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가르침이기는 한데 어떻게 그렇게 현대적인 언어로 100살이 다 되어 가시는 스님께서 그렇게 구성해 가실까? 예를 든다면 삼법인을 말씀을 하시는데 재행무상, 재범무화, 일체계고, 또 대승경전에서는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 열반적정은 결국 구경에는 상라가정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세상에 사바세계에 일거수일투족은 괴롭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성공하려면, 출세하려면, 사람 노릇하고 살려면 얼마나 고단한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까? 얼마나 극복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행복이 열매로 맺어지더라. 무상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무상한 것을 유상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임시 방편설로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신 거죠. 무상하지 않는 것 어디 있어요? 여기서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 뛰지 아니함, 전부가 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생로병사가 그렇고 생주이멸이 그렇고 성주괴공의 법칙이 그렇고 시간적으로만 길고 짧을 뿐이지.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지긋지긋하신 분, 몸서리치도록 지루했고 힘드셨던 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지금 종착역에 와서 종결 지은다고 생각을 하면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할걸? 그렇지요? 안 그려? 내가 통도사 주지소임 볼 때 4년 동안 대불사 일만 하다가 마치게 생겼는데 내가 벌려놓은 일들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주변에서 한 번 더 소임을 보면 어떻겠느냐고 여러분이 하셨어. 근데 솔직히 그때 심정은 남들 40년 살듯이 나는 4년 동안에 열심히 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루하다는 생각도 든다. 시간이. 그렇게 하면서 4년으로 마감하고 걸망 하나 짊어지고 운수 행각을 하는 자유로운 납자가 되는 것을 꿈꾸었는데 그게 어저께요. 구룡사에서 구룡사 열심히 댕기는 불자들이 반야샘터에서 내가 이제 차 한잔 얻어먹으려고 내려갔더니 거기에 쭉 앉아 있다가 하는 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스님. 초하루 법회는 제일 불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날만은 구룡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응? 이번 9월 초하루 날은 주지스님은 열애사 안 있고 구룡사 오는 것 같은데? 맞아? 그럼 여기는 초하루 날 누가 하는가 하는 것이 또 숙제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전법도생하는 출가자로서 법상에 오를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사는 건데 중생심이 작용하니까 나보고는 구룡사만 있으래요. 참 그런 거 보면 열애사 불자들은 너그러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인 사람도 있고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오기만 해도 고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제 좀 과욕을 부리는 듯이 그래도 반반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며칠씩이라도 열애사도 와 계시면 안 좋겠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셔.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가 구룡사에서 열애사를 25년 전에 그러니까 97년도에 기공식을 하고 2000년도에 준공을 했으니까 이 일 시작한 것만 해도 벌써 한 25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인연들을 짓고 맺고 살아옵니다. 만일에 내가 구룡사 불자들이 그 당시에 거의 다 구룡사 불자들이 열애사 불자들도 불사에 동참을 해가지고 함께 했지만 실질적인 수레는 구룡사에서 끌고 갔다고요. 그런데 내가 만일에 열애사로 옮겨와서 살고 있다면 구룡사 불자들이 뭐라고 할까? 아마 아방궁 지어서 열애사는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준공한 지가 아직까지 거의 건물에 하자 없습니다. 구룡사는 수시로 보수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2250만 원 들여서 방수했어. 또 내가 10년 전에 구룡사가 열애사만큼 나이를 먹었을 때 거의 20억 정도 들여가지고 개보수했어요. 파이프 라인부터 갈고 그 다음에 법당 회관 빼놓고는 방에 물론 보일러는 되어 있지만 냉난방 시설 없었어. 근데 내가 통도사에 있는 사이에 소임자들이 모든 방에다가 에어컨 설치도 하고 온풍기 설치도 했는데 밑에 경험이요. 밑에 보일러가 깔려 있으면 냉방은 여름에 더울 때 선풍기 드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스님들이 혼자씩 쓰는 그 방에 냉난방기를 함께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에어컨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에어컨은. 세상이 그러니까. 불과 20년 전에, 25년 전에 열애사 지을 때만 해도 바쁠 땐 밤낮 없이 일을 하듯이 했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 날 상관없이 일을 했는데, 요즘은 무슨 법이 있대? 5일 근무제? 토요일 날 바빠서 조금 단돌이 치려고 지금 열애사, 구룡사 그 별관, 전법회관 560평 짓고 있는데, 달그락 소리만 나도 어느새 구청이나 시청으로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바로 공무원들이, 당직자들이 나와, 전화와, 수도 안 오면 공사 중지시키겠다고 얘기를 해. 앞으로 대한민국, 물론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으니까 좀 나을란가는 모르겠다만, 그런 형태의, 지금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어째서 꼭 5일 근무해야 되고, 꼭 하루에 8시간만 근무해야 되고, 꼭 했다가 맞아 죽을 뻔 알았어요, 그분. 에? 다른 쪽에서 막, 에? 그 무슨 노종가 어디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기계냐! 이러면서. 근데 바쁠 때는 하고, 또 그 해놓고 그만큼 쉬고, 우리가 1년에 휴가 내는 것도 그런 형국 아닌가요? 그런데 요즘 공사 현장에서요, 아침에 8시에 일을 하면요, 오후 4시 되면 벌써 거기 현장에서는 차 타고 다들 갔어. 응? 근로 조건이 그런 거라네. 지하 한 층 네미콘 타설하기까지 5개월 걸렸어. 5개월. 100 몇십 평짜리 지하 한 층 하는데. 그래서 열애사 불사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 97년도에 이 열애사는 지하가 일반 건물의 한 5층 깊이입니다. 5층. 그걸 천장을 높여가지고 주차장도 4.5m씩 했어요. 4.5m, 4.5m. 그 다음에 1층은 7.5m요. 그 극장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1년 동안에 그 이 넓은 땅을 팠어. 1년 동안에 이 큰 건물을 네미콘 타설했어. 2년 가까이 부처님도 모시고 바깥에 돌도 붙이고 단청도 하고 했어요. 아마 지금 이 정도 지으려면 8년, 10년 가지고 난 짓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적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후유증이 우리 때에 부배당처럼 돌아오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고 했던 성문소승법의 고진멸도도 결국은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고를 먼저 제시하는
한 것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그 성훈대사 말씀에 고의 씨앗은 망상 번뇌요. 그 망상 번뇌망상을 멈추게 하는 것은 도다 그랬어. 도, 팔정도, 12연기, 육바라밀, 37조도품인데 도는 닦는 것이다 그래. 도는 닦는 것. 도를 보아야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생각이 멈추어진다. 의지함 없는 지혜를 의지해서 불퇴전의 길을 가고자 우리는 수행 정진을 하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의미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하는 것이 섹스피어도 몇백 년, 400년 전에 섹스피어도 햄릿이라는 그 소설 속에서 토설한 그런 깨달음의 완성이다.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수행이요, 정진이요, 고의 씨앗은 번뇌요, 망상인데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 바로 사제, 팔정도, 12연기, 육바라밀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4대 육신인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연법에 연기하고 있는 업력의 결과물로 드러나 있는, 저는 낮에 석양의 내 그림자를 보면서 나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지만 1:1 비율로 나의 모습이 그림자에 비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림자를 봐도 정우 스님인데, 그림자만 봐도, 내 그림자를 보면 내가 누구라고요? 정우 스님인 것을 알겠는데 그 그림자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젊은 시절에 그 의지력이나 에너지가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일까? 아니면 힘이 소진됐다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림자 보면 난 줄 알아요? 에? 각자가 아냐고. 그림자 보고도 몰라? 그럼 거울 보고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거울이라도 보고 그림자라고 또 보면서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신심을 일으키고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법을 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타행을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타적 보살행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 그것을 오늘을 미루지 않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절대로 오늘 놓치지 마세요. 사실은 5분, 10분 후에 뭔 일이 생겨가지고, 또 어떤 일들은 일각이 여삼추라고, 일각은 15분입니다. 일각이 여삼추라고, 그것도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돼 가지고 쩔쩔 매는 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들여다보면 오늘 이 순간 하루라고 하는 24시간도 긴 시간이요. 그런 그 긴 시간을 길게만 보지 말고 그것이 더 세분화하면 1440분이고 더 그것을 세분화하면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실론 소에도 보면 원효대사는 원효 스님은 아는 것만 있고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심만 있고 수행하지 않으면 신심이 성숙하지 못한다. 힘은 넘치는데 제가 인도를 약반 30회 인도를 가가지고 순례를 혼자서 가이드북도 없이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이가 가가지고 할 때 어른 스님들이 걱정하셨어요. 그때 제가 어른 스님들께 당돌한 소리를 해서 해초 스님 또 현장 스님 등 어찌 지금 해초 스님만 삼국시대 때 인도를 갔겠어요. 수없는 분들이 가서 그 현장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오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녀와서 여기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어른 스님들이 걱정할 때 내가 가면서 생각을 하나 이렇게 놓치지 않은 것은 그 시대에도 이런 분들이 순례를 했는데 나는 돈도 가지고 가고 비행기표도 가지고 가니까 얼마든지 다녀오는 데는 무난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심만 있고 수행하지 않으면, 아는 것만 있고 수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여기에서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이 오바라미를 수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지혜가 없으면 오행, 오바라미를 실천할 수 없고, 오바라미를 실천하면 육바라밀인 지혜는 저절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구경의 결론은 오늘 해야 할 일을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온 것처럼 내일 해도 되지. 내일 해도 돼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그러나 내일이라는 시간이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루에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간에 생활 속에서 늘 부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저버려서는 안 되겠다. 언제 목전에서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찰나지간이었어. 저도요, 아직도 혼자 있을 때는 10대 소년 같아. 그런 순수함도 있어. 순백색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 출가자로 살았는데 뭐 때가 묻은들 얼마나 묻었겠어? 그런데
오만 물이 모인 곳이 바다인데 바다는 더럽다 깨끗하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 생각해 보면 불확실해. 그리고 절대로 살아온 것만큼 남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살아온 시간 되돌아보니까 잠시 잠깐이었어. 아셨죠? 지금부터라도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그 시간들을 귀히 쓰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